지진이 나서 YTN에서는 인류의 종말의 날, 대지진 이렇게 났어요. 일반 우리가 잘 보는 TV죠. 또 KBS는 지구 최후의 날, 생지옥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주의를 맞았지만 그들은 제대로 예배할 수 없어요. 또 튀르키예에는 지금 지진이 나서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심지어는 하루아침에 수만 명이 지금 공식적인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아직도 갇혀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20만 명 정도가, 이건 예측이에요.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은 20만 명 정도가 지금 갇혀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누가 그런 일을 상상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말씀을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뭐냐면 이런 어려운 시기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 답이 없다, 막막하다, 절망한다, 낙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 오늘 이사야 40장이잖아요. 이사야 40장인데 하나님의 말씀 참 놀라워요. 이사야는 구약 성경이지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성취라고 불러요. 근데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합치면 모두 몇 권입니까? 66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여기 말씀해 갖고 오늘 40장이잖아요. 그런데 39, 27. 그 성경을 뭐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은 39, 39권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27권, 39, 27. 그 66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기에는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사야 40장에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것이 39장까지 바벨론에 잡혀가고 아수르로 잡혀가지만 39장을 넘어서 40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40장 이상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사야 53장, 이제 우리가 사순절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다 보면 이사야 53장 중간쯤에 딱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요. 구약인데.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만일 이 말씀을 듣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40장부터 읽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가,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가, 어떻게 소망을 주시는가가 40장 이후에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라는 말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말씀했어요. 다윗이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여. 먼저 내가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살아나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능력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예배하면서 이산저산을 바라보더라. 하나님, 내가 문제가 너무 커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어디서 도움이 올지 몰라서 내가 이 산까지 왔다가 이산저산을 바라보다 깨달아요. 바로 도움은 세상이 아니라, 산이 아니라, 높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그 시편 121편이 그래서 주어진 거예요. 내가 이산저산을 바라봤지만 내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도움은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로다. 그러면서 찬양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저와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하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해요. 도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얻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사야 40장 우리 끝절을 봤습니다. 이사야의 끝에 있는 말씀 29절과 30 끝에 말씀. 근데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첫 번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에서 3절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근데 뭐라 그래요? 이사야 40장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뭐라 그래요? 원어로 말하면 나하무 이렇게 말해요. 원래 우린 번역이 조금 그거였는데 원래 이스라엘의 원어의 번역은 뭐야? 나하무 그러면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 말은 하나님의 나하무는 위로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강력하시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하무 위로하라, 그리고 또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애가 3장 21절에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도 여기 인자라는 말을 우리 말이 좀 어려워요. 인자, 긍휼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는 헤세드예요.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인자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말하는 그런 사랑 이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은 어때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적 관계예요.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고 언약적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무궁한 사랑이에요.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 그게 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좋았다 나빴다 우리 인간처럼 미웠다 좋았다 싸웠다 안 싸웠다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 그 하나님의 인자는 한 번 하나님의 품은 그 인자 헤세드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저녁 시간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제물을 하나 가져와서 제물을 쪼개놓고 그럼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저녁에 제사 드리면서 제물을 쪼개놨을 때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아 너와 나 사이는 이와 같이 언약을 맺었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때 언약이 헤세드예요. 그것을 다른 말은 베리트라고 하는 거예요. 베리트. 쪼갠다, 갈라진다,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으로 아주 깊이 들이면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횃불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었음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언약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낙심에 처할 수 있어요. 문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은 그러한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거를 보시면서 그거를 아시면서 그러나 나의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 거예요. 듣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이 긍휼도 굉장히 깊어요.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긍휼이라는 단어도 라함이에요. 라함. 아브라함 하실 때 라함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희생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제물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라함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을 아십니까? 어머니의 희생을 아십니까? 어머니는요, 먹지 않아도 자녀가 잘 되기만 하면 굶어도 좋아요, 안 먹어도 좋아요, 아파도 좋아요, 괜찮아요. 자식이 잘 된다면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붓는 게 부모예요. 특별히 어머니예요,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 같은 게 라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다가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사야 40장이에요. 내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가 잘못해서 포로 잡혀갈 것이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고통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나 70년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기 위해서 내 사랑, 내 인애와 긍휼을, 내 사랑과 내 긍휼을 너희로 하여금 입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잘못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못되게 각인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암송해서는 안 돼요. 17절까지 그게 완결한 한 편이에요.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세상은 지금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으로 바라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어두워요. 너무 가까운 것도 못 보고 먼 것도 못 봐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다시 바라볼 때에 주시는 은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욥 있죠?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잃었어요. 디르키에처럼 하루아침에 10,000명이 사라져버렸어요. 가족이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다 무너졌어요. 거기 살던 사람 다 사라졌어요. 형제, 자매, 친척 다 하루아침에.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 자기 몸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어요. 질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괴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잘못하면 이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근데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말로 시험 들지 않고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 말은 마음 지켰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의 절망스러운 상황,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세 가지의 모든 것이 가장 귀한 세 가지를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뭔가? 믿음이라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듣는 것도 있지만 사실 믿음의 깊은 차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만 계셔. 천국도 계셔. 성령님도 계셔. 사랑 안 보여요. 그런 사랑은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사순절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될, 묵상해야 될 말씀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라고 해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읽어서 마음과 영이 하나가 돼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극대화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도 치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와 힘은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거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되면서 더 깊어지면서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절정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배 때마다 갈망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걸 만남이라 그래요. 말씀과의 만남. 더 깊이 말하면 영적인 성령의 감화감동. 근데 감화감동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예배 때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요. 내 육체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요. 놀라운 일이죠. 예배 때 내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 힘든 거 아시죠? 고통스러운 거 아시죠? 문제를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때의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나의 문제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 교회를 여러분 보면 알 거예요. 13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때의 중요한 단어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Now,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삶을 살 때 항상 과거에 치우쳐 있을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 고난의 때, 문제가 많을 때, 그때 매여 있어요.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 너무 아팠어. 너무 문제가 많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도 나도 모르게 옛날 과거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깊어지면 나중에 상처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들, 문제로 반응해서 내 문제가 항상 과거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지금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아, 다음 주일도 있어요. 아, 근데 다음 주나 오지 않았어. 어떻게 될지 몰라.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서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왜? 예배 가운데만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겠고,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을 때, 그래 이제는 내가 산에서가 아니다, 너희와 아주 가까이 있고 싶다, 내가 성막 안에서 만나겠다, 예배 가운데 만나겠다, 교회에서 만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래요?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를 은혜를 주기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주기 원하는가? 내가 너희를 힘을 줄 테인데, 비유입니다. 비유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너희에게 주기 원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저를 좀 잠깐 봐주실래요? 독수리는 독수리야. 근데 독수리가 아직 자라질 못했어. 독수리가 새끼야. 그러니까 조금 아직 자랐어. 근데 아직도 어려. 그러면 독수리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씨, 굉장히 여러분 어느 때 보면 제가 깜짝 놀라. 여러분, 독수리는 독수리지만 독수리가 어릴 때는 날지 못합니다. 날개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날다가는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근데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독수리의 날개 자라남처럼 여러가 자라나고, 여러분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반드시 그 높은 언덕에서 독수리가 자라서 날개에 좀 힘이 생기면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밀쳐서 힙으로, 안 가면 그냥 입으로 그냥 떨어뜨려요. 여러분, 첫 번, 한 번도 안 해보다가 그 무서워서 어떻게 내, 야, 이거 못 내, 안 갈라는 거 안 가,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리고 엄마는 사정 없어요. 탁 물어가지고 탁 던져버려 그냥.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독수리들 어떻게 합니까? 그 가만히 있어, 아이고 난 죽었다 이럽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날개를 있는 힘을 내서 이상하게 또 그때 바람도 또 잘 불어. 바람이 싹 부는 거야. 날개 탁 펴고 이렇게 바람에, 그때 이게 엄마가 날 떨어뜨린 것이 나 죽게 하려고 한 거야. 야, 이거 날라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나는 연습을 하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환난을 만났을 때,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영적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날게 하기 위해서. 빠지게 하려는 게 아니고, 고통당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 믿음으로 펴, 말씀 봐, 그리고 하나님 바라봐, 내가 너를 날게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내가 영적인 독수리가 불에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나 일어나겠구나.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질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나님 비유를 합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장정이라 하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인생을 말하는 거야. 모든 인생은 넘어지고 자빠진다. 그때 넘어지고 자빠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아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성도들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고 무능하지 않고 잠들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가?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가? 지금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건너뛰면 한 2주에 한 번씩 만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그럼 뭐예요? 뛰고 빠지고. 그럼 그때 다 시험 들고 그때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 부활하신 부활의 첫날, 주일은 첫날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끝이 아니고 월이 아니고 주일이 첫날이에요. 왜? 부활해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힘 얻고 나서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하라고. 할렐루야. 의미가 있는 거 그냥이 아닙니다. 이 달력의 끝에 있는 달력 나 한 번도 못 봤어. 주일이 정말 앞에 있지. 주일 그리고 월화수목 이렇게 있지. 월화수목 일 주일 이 끝에 있지 않아요. 왜?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한 대로 이 바라봄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은 한 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한마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튀어나와서 나에게 맞아 너 그때 그거 읽었지 봤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고 해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읽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보기를 축원합니다. 보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못 봐요.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가운데 사는데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겨울 따뜻한 물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집 없어요. 저기 튀르키예 보세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나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나하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막 낙심하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위로받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아무리 환경이 흔들려도 아무리 지옥 같은 일이 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성령 충만을 받아 얻으면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선포합니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선포합시다. 너무 무섭게 하지 말고 눈 크게 뜨지 마시고 오늘 크게 뜨지 말고 부드럽게 우리가 영적 독수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끼 같은 사람도 있고 아직 막 자라나려고 지금 날개 달린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날갯짓 하는 사람도 다 한데 그건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껏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분량껏 잘하셔야 돼. 믿음의 분량껏.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적 독수리가 돼서 이 세상에 엄청난 풍파와 풍랑과 어려움과 고난과 코로나가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우리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안 하겠죠. 항복!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알았다. 이제부터 내가 도와준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롭게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